오늘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활동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했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속국 아니었습니까? 로마 속국으로 있다 보니까 세금을 로마에 많이 지불해야 됐습니다. 너무 많은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궁핍함이 그지없었습니다. 또 이제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았던 에돔 출신의 이방인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헤롯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을 세 구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 세 명에게 이스라엘을 세 등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각각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하나의 나라가 헤롯 가문에 의해서 세 등분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 등분으로 나뉘어진 나라가 이제 헤롯의 첫째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가 첫째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근데 이 아켈라오는 왕이 되자 무고한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폭군으로 돌변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 땅 전역에서 아켈라오로 인한 폭동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이를 진압하고 또 성난 시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서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고 이제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송시켜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이방인이었던 헤롯에 의해서 나라가 세 등분으로 갈라졌고요. 또 그 세 나라를 로마의 총독 한 사람, 그리고 헤롯의 두 아들이 각각 하나씩 나누어 가져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더군다나 이렇게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의 지쳐있는 삶을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지지난주 마가복음 시작할 때 언급했던 부분 아닙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상 대제사장은 아론 가문의 후손만 오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로마 정부와 연줄만 닿으면 또 친분만 있으면 로마 정부에다가 충성을 맹세하고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돈을 주고 얼마든지 그 대제사장직을 사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 정부에다가 로비와 청탁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오르다 보니까 많은 돈을 사용했겠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로비할 때, 청탁할 때 사용했던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성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는 각종 세금을 거둬들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에게도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 주면서 불법 수수료를 챙기거나 아니면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그 짐승을 불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아주 비싸게 팔면서 부당한 이득을 계속해서 챙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지쳐있는 백성들의 삶을 위로하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줘야 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불법을 만행하고 불법을 그렇게 저지르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조차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내일에 대한 희망도 기대도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억지로 버티며 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러한 때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다시금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던 겁니다. 살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희망이 없을 것 같았던 세상 속에 세례 요한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세례 요한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세례 요한을 보내어 주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세례 요한을 존경하며 그를 추종하며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백성들의 희망이 되어서 백성들이 믿고 따랐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혀서 옥살이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라고, 즉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6장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된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혀 있습니까? 앞에서 제가 헤롯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서 이스라엘을 3등분해서 자기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폭정을 일삼다가 이제 로마 정부에 의해서 폐위당하죠. 첫째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셋째 아들 헤롯 빌립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습니다. 강제로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는 폐륜을 일삼았습니다.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져야 되는 정치 지도자가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범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지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뒤로 저래서는 안 되는데 뒤로 욕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오직 세례 요한만이 서슬퍼런 권력에 맞서가지고 헤롯 안티파스의 반인륜적인 죄를 아주 강력하게 질책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민심이 세례 요한에게 쏠려 있으니까 이를 분이 여겼던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세례 요한이 옥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14절에 그 장면을 지금 요약해서 요한이 잡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어떠했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로마와 헤롯 가문으로부터 또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런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이 소식은 말 그대로 청천벽력과 같은 엄청난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백성들의 그동안의 희망과 소망, 그들이 바라보았던 유일한 빛이 한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절망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 절망이 찾아왔다가 아니고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당시 사람들은요, 요한이 잡히는 바람에 소망이 끊어지고 시리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즉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런 절망,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것은 절망과 나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일종의 신호탄 같은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이 잡히자 그때부터 요한이 그토록 선포하고 외쳤던, 자기는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증거하였던 실체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소망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는 생각에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람으로서는 아무런 대안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이 되시고 새로운 대안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요한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힌 직후에 위대한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인류를 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의지하며 바라보았던, 내가 소망했던 내 삶의 요한이 잡히게 될 때에 우리들은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며 바라보았던 나의 요한이 내 안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우울하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우울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요한이 지워지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더 크고 더 위대한 일들을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내 안에 요한이 사라질 때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사라지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운명은 끝났다. 모세가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제 어떻게 하지?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예수, 여호수아, 같은 이름 아닙니까? 절망이 끝났다라고, 절망적이고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자 여호수아를 들어서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꿈이나 희망이 끊어진 현장,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것도 뾰족한 대안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옥에 갇혔다라고 해서,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끊어졌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즉 내가 소망하고 의지했던 것이 사라졌다? 절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의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의지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서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내 삶의 요한이 계속해서 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내 희망과 내 소망을 다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즉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투자했던 돈이 잘 풀리지 않아서 머리를 싸맬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준비하며 쌓아 올렸던 나의 스펙들이 지금 이 시대에 아무 소용이 없어질 수도 있고, 건강마저도 나를 등진 채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했던 모든 일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뒷걸음질을 친 채 진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슴을 펴십시오. 내 삶의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의 요한이 사라지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과 나의 새로운 접촉점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히려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던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때에, 내가 바라보며 내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을,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포기할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사라진다 할지라도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빛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복음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말씀해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때가 찼다라는 표현을 언어상으로 살펴보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져 있던 어떤 특정한 때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은 말 그대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고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극도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즉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절망에 빠진 우리들을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해낼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메시아에 대한 강한 열망을 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셨던, 즉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던 바로 그때가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졌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공간이나 어떤 장소, 스페이스, 이런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 즉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임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직접 당신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시작해 나가시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때가 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을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많고 많은 가르침 중에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말 그대로 뉘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돌아서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즉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어떤 흔적도 남김없이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시작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항상 뭔가 공허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결혼을 해서 신혼 때 그 쌍둥이를 출산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워낙 그때 가난한 때니까 그 두 아이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 앞이 막막하더라고 합니다. 키울 자신이 없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에게는 젖을 물리지 않고 일부러 굶겨 죽였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하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해서 자기가 아이를 굶겨 죽였다라는 그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고, 그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과거의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죄책감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더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도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직도 해결하지 않은 죄의 문제로 또한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힌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만족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24시간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증거되어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없고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은요,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남의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봉창 두드리는 그런 엉뚱한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이 말 그대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셔도 나는 그 은혜와는 예외된 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연수가 쌓이니까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속히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돌아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언제 다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찾아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 당장 5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미래의 일에 대해 결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요. 당장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공, 출세, 돈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심판대 앞에서의 모습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한 신부로서의 우리를 맞이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지, 더러운 음부로서의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신랑밖에 모르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신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무엇에 빼앗긴 채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결혼 생활을 해서 아내와 같이 살면서 1년 365일 중에 364일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내를 돕고 섬깁니다. 진짜 헌신적인, 누가 봐도 최고의 남편으로서 생활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가 364일 동안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364일 동안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겼으니까 오늘 하루만 나에게 시간을 줘. 오늘 하루만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평소에 눈여겨봤던 여인과 만나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거룩과 순결을 훼손해서 아내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죄를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주님께로 돌이킨 채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 분명한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도 아닙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끔찍한 죄로부터, 즉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완전한 인생 아닙니까?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한 언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서지 않은 채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원보다도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네 하고 싶은 것 하다가 살면서 죽기 전에만 회개하고 뉘우치면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 내일 해도 된다. 오늘 피곤하면 그냥 자고 내일 해라. 내일부터 하면 되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지금 회개하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은 가장 큰 축복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재물이 없고 내게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과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고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내 삶에 날마다 흘러차고 넘쳐날 때에 주님께서, 즉 내가 주님 안에 가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가장 큰 축복 가운데 가며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바깥에 나갔다 오게 되면요, 가장 먼저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손 씻으라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또 우리는 그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도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눈에 이런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수고와 노력들을 기울이는데 우리의 눈으로, 또 우리의 귀로,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죄에 대한 바이러스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천국행을 방해하는 사탄과 죄의 바이러스를 막는 영적인 마스크, 영적인 소독약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우리의 천국을 가로막는 사탄의 유혹들,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돌아서서
회개하고 주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함의 큰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